혼돈이 찾아오는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고,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과거의 타락과 방황에서 돌아와 하나님, 당신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게 될 때까지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혼돈, 허무, 혼돈, 공허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인간은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요 사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 믿고 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영적 쌓인 먼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왜 복된 소식이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사람은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잡혀있다. 불신자들이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평생 잡혀 살아야 하고 눌려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문제가 올 때 뭐 내 인생이 왜래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뭐 반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이, 그게 네 팔자야. 네 운명이 그런 거야. 네 운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죠. 네 팔자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 그게 세상의 말들이고 세상의 원리라고 표현한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혼돈, 공허, 그걸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 밖에 있다 보니까 이 허무함, 팡세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많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는요, 세상은 혼돈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혼돈 속에. 공중권세 사단이 잡혀있기 때문에 혼돈 속에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혼돈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혼돈 속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복음 가진 자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가진 자입니다. 자, 혼돈이 아닌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은, 또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반대는, 질서의 반대는 혼돈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 속에 있어요. 왜?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람도 사단에게 장악되면 장악될수록 사람들은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혼미케 되고 혼돈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단에 장악된 사람일수록 이 혼돈이 심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생활이 없잖아요.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질서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네. 사람들이 거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공중권을 잡았기 때문에 혼돈 속에 있고 그 세상은 질서가 별로 없어요. 질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복음은 인간을 규모 있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을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갈수록 사람의 그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이 규모 있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져 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장 정상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거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이 충만할수록 사람은 정상적이 되어갑니다. 복음이 충만할수록 그 속에 들어갈수록 사람은 규모 있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 가졌다고 말하면서 깨닫다고 말하면서 삶에 규모가 없으면 그는 복음이 아직 확실히 못 깨달아진 겁니다. 복음이 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복음이 충만할수록 사람은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질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였던 그 세계가 창조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아주 질서 있게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주관 아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말씀대로 주관 아래 질서 있게 잘 돌아갔어요. 잘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질서가 없을 때에 오는 것들이 많은 문제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질투하고 다투고 싸워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 질서가 없어 그래요. 질서가 없어. 그 질서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 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 가진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주이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자, 가정의 달입니다. 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가정의 달에 말씀 놓고 고민하다가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 결국 하나로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게 그리스도가 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오늘 여기 또 하나 추가해서 상전들아 종들아 그런 상하 관계, 그런 관계의 질서를 말하는데 그 질서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요. 주 안에. 네. 두 번째 주에 말씀인 것처럼 제목이 주 안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네. 이 세상의 질서는 주 안에 있을 때에 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 밖에 있을 때, 그 말은 사단에 매여 있을 때, 사단의 자녀 있을 때 불신자들은 질서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질서가 아주 없는 게 아니죠. 있지요. 그럼 우리가 법이라고 말했는데 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다 질서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질을 가진 질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질서예요. 우리가 경제를 말할 때도 그래요. 경제. 우리가 경제, 이 돈이라는 거, 경제라는 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복음 경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갖고 있고 또 선교 경제가 있다. 승리 복음이 있다. 우리 신자들이 왜 그걸 못 찾느냐? 왜 신자들이 못 받느냐? 또 불신자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잘 쓰는데 왜 신자는 못 살고 못 하느냐? 그럼 불신자들에게 왜 돈을 주느냐? 신자들에게 안 주고. 뭐 그런 우리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돌아가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경제를 맡기는 것뿐이에요. 예, 하나님 허락해서. 이게 믿습니까? 예,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질서라는 것도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니까 완전히 무질서하면 세상 자체가 존재를 못한다. 그래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그것도 허락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법에는 뭐 우리가 곧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 뭐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기본 법. 예. 육법이라지 육법. 육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최고의 법이 뭐냐 할 때 헌법. 헌법 밑에 법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예. 그런 세상의 법을 통해서 그런 법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법은 뭐랄까 믿는 자, 불신자 다 줬는데 그걸 잘 지킨 사람도 있고 안 지킨 사람도 있죠. 하나님 주신 법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은 하나님 주신 법이다. 양심도 법입니다. 양심도 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양심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 세상 법에는 안 걸려요. 양심의 법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 앞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뭐 다 예수님이 해결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 양심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죄를 자백하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법 얘기하다 질서에 대한 법 얘기 나오는데, 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가정의 법, 부모 자녀 관계 이게 법이거든요.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상하 관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조직이든 상하 관계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용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주 안에서 있는 질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비밀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상관과 이 부하 관계 속에서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메시지가 뭐냐면 주 안에서 있을 때에 이 조직도 완벽하게 축복이랄까요? 질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는 거고. 아멘.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이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더 나가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뭘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라는 언약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그리스도가 주님이면 된다. 지난번 얘기 한번 설탕 말씀드린 게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항상 늘 길게 한대요. 길게 잡는데 한 번은 이제 인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원 나가죠. 왜 전화하니까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시편 24편 본문을 해가지고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항상 길었으니까 너무 짧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화 왔는데, 그래서 사모인지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짧은데 뭐 뒤에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전달했더니 그 이튿날 그 주일날 그 주보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 실렸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실렸대요.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는 건데, 네.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끝나는데, 아멘. 목사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 그거면 그 제목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다 싫었다 그런 말인데, 어쨌든 네. 그 말을 들으면서 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한 나의 목자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 빛이란 그 빛. 그 빛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고유한 그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더라고 써요. The Light. 그래서 교회 이름이 The Light Church.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 영원한 생명 주는 빛. 그리고 재창조의 빛. 사람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재창조하는 빛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는 새로운 재창조된 인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로 바뀐 거예요.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창조의 빛.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빛, 현장을 살리는 빛, 흑암을 걷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빛이 우리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죠. 나를 재창조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의 현장을 살리시는 그 빛이 주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제 본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23절 내용을 보세요. 아내와 남편들에게 줄 말씀이거든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아내들이여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주께 하듯 하라는 명령, 이게 어떻게 명령처럼 나오잖아요. 주께 하듯 하라. 이 명령, 이걸 오해해가지고 오해해서 사람들이 남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절대 군주적인 위치로 아내에게 이 굴종이라고 해요. 굴종을 요구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오용하는 결과다. 그렇게 주석이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이 굴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굴종. 우리 복종하는데 복종을 오해해가지고 굴종하라. 무조건 복종시키는 거예요. 굴종은 굴욕적인 복종이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권위적인 차원에서 막 이렇게 요구하면 이게 굴종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여자의 그 아내의 어떤 개인적인 의사를 무시하는 그런.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이 뭐라 표현하냐면 이게 이 쌍방의 원칙, 쌍방의 관계로 표현해요. 쌍방. 그러니까는
어쨌든 좀 더 설명하고요. 자, 남편들아 그렇게 말해. 두 번째 남편들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것이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랬거든요.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비밀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비밀이 뭐냐?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인 것도 비밀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서 그 말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비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순종 복종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복종 순종 요구할 때에 예수님이 강제적인 우리와 의지와 상관이 없는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도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해야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강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우리의 행위에서도 예수님이 강제로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해라, 예배를 드려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때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수님이 강제를 끌어다가 와서 앉히지 않잖아요. 앉히지 않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이 강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롭게 풍성한 삶을 하게 하지만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러 왔다. 강제로.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잡을 때에 강제로 잡습니다. 그래서 무속인 될 때에 자기가 원해서 무속인 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괴롭히고 힘들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우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아요. 무속인들한테 가보면 100명 다 그렇게 말해. 자의적으로 기분 좋게 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잖아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말도 해요.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가슴에서 갈비뼈를 취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동등적인 치자 그렇게 만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 들에서 우리나라 오래전에 보면 그 남중여비 사상이 강했잖아요. 복음이 안 될 때는 여자를 그냥 그렇게 봤어요. 지금도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여자 알기를 모처럼 알잖아요. 아주 뭐. 그게 사단에게 잡혀 있을수록 그렇게 이 대등 관계가 아니 종속 관계예요. 사단과 사단의 관계는 종속 관계입니다. 종속 관계. 사람을 잡을 때도 그렇게 강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상을 섬길수록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는 게 저주고 재앙이거든요. 이 사단이 그렇게 강제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의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비밀,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아멘. 주 안에서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주 밖에 있다 보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들 있잖아요.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 가정을 깨뜨려 무너뜨리겠다. 왜 사탄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가장 축복 뺏기도 하지만은 뭡니까? 사탄이 가정이 이게 잘 돌아가면 이 복음이 증거되고 뭐 아니니까 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어차피 사탄은. 그래서 남편과 아내 싸우게 하고,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와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 될 거야. 내가 하나님 편 될 거야. 그 남편과 아내 가정 공격할 때도 날 공격하거든요.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아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냐? 네가 그렇게 수모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4절에 보면 자녀들과 부모에 대해서만 자녀들아 그렇게 말해요. 그 자녀들아 말할 때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 밖에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리고 아비들에게도 뭐랬습니까? 아비들아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로 키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녀로 그렇게 키우란 말이에요. 복음. 아멘. 주 안에서. 뭐 내용은 아니까 이 말씀은 깊이 좀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려 바라고요.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은 제가 묵상한 결과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또 제가 깨닫지 못한 또 여러분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보면 에베소 6장 5절 9절에 보면 종들아 상전들아, 뭐 내용은 뭐 여러분이 묵상하면 묵상대로 깨달을 거고요. 어쨌든 종들아 그렇게 말해서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8절에 보면 무슨 선행하는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주께로부터 받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다시 말하면 어떤 직장이든 상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잘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의 이 삶의 환경이, 직장 환경이나 어떤 삶의 환경들이 내가 원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행해서 자꾸 그게 다 되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불평, 원망이 안 나와요. 내가 중심일 때 나오는 게 불평, 원망이에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은 하나님이 계획했겠지.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뭐가 믿음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의 환경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게 믿음 속에서 나옵니까? 불쌍에서 나옵니까? 내가 다른 직장에 원망 불평이 믿음에서 나옵니까? 나중에서 나옵니까? 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말하기를 종들아 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구제들을 보면 상전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아랫 사람들 볼 때도 마찬가지. 아랫 사람 볼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볼 때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지 않게 볼 때는 하나님이 취한 것이 아닌 줄 하나님 사람이 보낸 줄 아는 것으로 그렇게 알 때는 우리가 무시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주 밖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주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질서가 그래요. 세상의 질서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질서를 주시고 잡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모 자녀이 회복이 되고 세상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매였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사단이 준 나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성경의 원칙이죠. 이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질서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질서입니다. 주 안에서는. 근데 이것을 깨트린 게 누구냐?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이 이거를 깨트려요. 그래서 사탄의 뜻은 목적은 뭐냐? 질서가 없이 혼돈케 하는 거예요. 혼돈케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다 이것저것 모르게 만들고 그 질서가 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주시는 질서라는 게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덕, 윤리 그것도 맞아요. 도덕, 윤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윤리, 도덕 같은 거. 이게 이 사단이 혼돈케 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그게 나 중심이라니까요. 나 중심이다 보니까 이 질서가 없어지고 혼돈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런데 자, 남편과 아내들 자, 아내들 보고 순종해라, 복종해라, 남편과 사랑해라. 그 이제 부부가 둘이 싸웁니다.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남편이 막 아내한테 뭐라 왜 순종, 복종 말 안 들어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너 나 사랑해줬냐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관계 쓸 때 상대방이 내게 먼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네가 먼저 해줘야 내가 주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 이제 순종하지. 에? 또 남자는 네가 먼저 나한테 순종을 해야 너를 사랑하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누가 말 안 되는 걸 사랑하냐 말이지 뭘. 그렇게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에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 주었느냐의 관점에서 이게 접근이 돼야 될 문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그래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 주었느냐의 관점을 생각하는 게 복음 가진 자가 가진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먼저 했느냐를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오셨다니까요. 먼저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래요. 먼저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석에 보면 내가 먼저 해주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석에는 쌍방의 동등한 책임을 묻는 원칙이라. 성경의 원칙은 하나의 방법은 쌍방의 동등한 책임을 묻는 원칙이 성경의 지배적인 원리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요? 쌍방의 동등한 책임을 묻는 원칙. 내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먼저 해줬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나를 먼저 앞세워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줘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사탄이 하와에게 했잖아요. 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지금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너 나를 공격하고 있나.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야 마누라가 먼저 사랑해 순종해야지 사랑하지 이렇게 또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야. 야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널 순 네가 나를 사랑해 주던 내가 뭘 너한테 순종 불종하냐. 말이 되는 말인데 그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많이 되는 말인데 사단이 한 말이거든요. 사단이 하와에게도 맞는 말 했어요. 그래 네가 먼저 네가 한편 돼야지 네가 살아야지. 여러분 한 달을 우리가 가정달 마무리하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네? 정말 복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가 그래 복음이 뭐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 1세 보면 뭐를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세 보면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니.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아빠가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렇게 또 부모들은 네가 내 말 들은 게 있냐 이런 거지. 응?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내가 자녀인 게 못 해준 게 있지. 야 정말 보고만 하나님 앞에서 못 해준 게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해준 것이 있는가 좀 반성해 볼 생각이 중요한 거. 그게 복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아멘. 그래서 이 정말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에 세우는 복음과 이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보면 뭐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를 영접할 등심을 쓰라고. 그래서 영접할 때는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됐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은 통수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에 맞춰서 기도합니다.